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옆 사람에게 오늘은 우리 편입니다. 시작. 우리 편입니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체육대회가 하기로 했는데 경쟁에서 이기는 날입니까? 더 경쟁에서 재밌게 노는 날입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심판이 어떻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체육대회 날은 늘 심판 탓을 하죠. 뭐 때문에 그렇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루를 재밌게 즐기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함께 즐거운 시간 가져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난 시간과 오늘 우리 가정과 그리고 개인의 승리함을 위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우리 가정이 어떤 원칙과 질서를 지킬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만나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하셨습니까? 하신 분들은 속으로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다시 속으로 아멘. 하셨습니까? 한 주간에 반드시 가족이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또 한 주간은 반드시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또 가족들이 함께 모였을 때는 반드시 그곳에 대표 기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가정이 그런 원칙과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면 여러분 가정은 누가 지키실까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끝까지 도전하시고 혹시나 하셨다가 못하신 가정이 있으면 다시 회복하시고 또 잘하고 계신 가정들은 더 멋지게 그 일들을 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의 한 개인입니다. 내가 특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동부 어린이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리고 또 우리 또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형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7가지 믿음의 자세를 세우기 위한 말씀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시편 3편은 다윗의 시죠. 다윗의 시인데 어떤 시냐면 다윗이 자기의 아들 압살롬에게 압살롬의 반역으로 말미암아 왕의 자리에서 최악의 자리로 떨어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믿음의 자세를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시편 3편의 말씀을 통해서 7가지 실천 원칙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한번 쫙 펴보시면 주변 안쪽에 있죠. 7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서 성경과 대조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 첫 번째 자, 핵심 내용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현실 위기 인정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대적이었지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자기의 위기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 17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왕이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여러 자녀들이 있었는데 다윗이 사랑하는 여러 아내들 중에 마아가라는 여인이 있었는데 그의 여인의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아브살롬이라는 이 평화의 아버지란 뜻 아닙니까? 아브살롬 그러니까 굉장히 이름이 좋은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다윗의 셋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큰 아들 아히노암의 아들인 암논이라는 자가 있었는데 누구보다도 아버지의 권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장남이니까요. 그랬는데 자기의 이복누인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들이라 하면은 다 어머니가 다른 자식들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름들은 다 다른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동생인 다말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암논이 이 다말을 강간하는 아주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가족 간에 더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 쉬쉬하며 넘어가 버렸어요. 근데 압살롬은 그거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즉 여자들, 그 어머니들은 각 부족을 대표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아히노함이 이 아들을 암논이 자기의 여동생을 강간한 건 자기 집안에게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복수하지 않으면 집안 망신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암논을 갖다가 죽여버리는 그런 결과가 일어나게 되고, 이 일로 말미암아 압살롬은 외갓집 그술로 도망치게 되고, 그곳에서 3년 동안 있었는데 이 다윗의 마음이 이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돌아오기를 바랬죠. 그래서 3년 뒤에 그가 돌아왔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압살롬은 자기의 마음속에 다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후 4년 뒤에 아히도벨과 같은 추종자들과 함께 어떤 일을 일으키냐면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그 쿠데타 세력들이 급하게 밀고 올라오니까 이 수도 다윗성 예루살렘을 버리고 도망치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된 거예요. 그런 도망자 신세가 되었을 때, 그때 그 고통 가운데 이 시편 3편의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순간순간마다 너무나 괴로웠죠. 또 지나가는 때마다 사람들이 얼마나 자기를 욕하고 비방했는지 많은 욕을 듣게 됐다는 이야기가 바로 1절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가장 안 좋은 평가 듣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어떤 못된 일을 한다, 뭐를 한다, 그게 아니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핑계가 많아요. 이런 핑계 대고 저런 핑계 대고, 이런 얘기하고 저런 이야기하고. 사실은 여러분, 내 삶에 있어서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첫 번째로 믿음 안에 가져야 될 것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 이것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자세입니다. 현실을 인정해야만 결국 뭐도 대처도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대처가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뭐예요? 잘못된 길을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현실을 정확하게 인식하는 것이 믿음의 자세의 첫 번째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스스로 내 자신의 현실을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 그렇게 바르게 인정할 때 대처하는 자세도 바르게 되고, 나를 바르게 세울 수 있는 정확한 눈이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자신을 바르게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 믿음의 사람들에도 내가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에게 주어진 현실을 정확하게 인정하고 인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할렐루야. 최부터 뭐부터 하라? 현실의 위기를 인정하라. 그래서 뭐예요? 그 분명한 현실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자세가 되어져야지, 이걸 숨기려고 하고 내가 이것을 다른 것으로 미화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뭐부터 하라? 인정하라. 뭐하라? 인정하라. 여러분, 그것들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시작. 부정적인 말 극복입니다. 여러분, 어려자시 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주변의 부정적인 말들은 우리들의 믿음을 흔들게 합니다. 위기 때에는 긍정적인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이 더 쉽게 들립니다. 왜냐하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부정하는 마음은 자꾸만 누군가를 탓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내 주변에서 긍정의 말보다는 부정적인 말에 더 잘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어서 어떻게 합니까? 누구 탓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 나는 친구를 잘못 만났어. 나는 너무 시골에 태어났어. 나는 태어날 때서부터 너무 가난해. 나는 왜 남편이 이런 남자를 만나서, 나는 아내가 이런 여자라서,
나는 우리 자식들이 이런 거밖에 하지 못해서, 우리 교회는 왜 이래서, 자꾸만 뭐예요? 자꾸만 누군가를 탓합니다. 나는 너무 키가 작게 태어났어. 나는 어릴 때서부터 이런 일을 너무 많이 당했어. 이렇게 탓을 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일이 안 될 때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이런 일이 있었잖아, 또 부모님은 나한테 이렇게 대했잖아. 여러분 그거 자꾸만 누군가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여러분들이 성장해서도 나는 이런 일이 있었어, 나는 이랬었어, 저랬었어 하면서 자꾸만 뭐예요? 누군가를 탓하는 것을 너무너무 잘해요. 여러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자꾸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일들을 기억하고 그것을 탓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긍정의 힘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긍정의 효과는 여러분 자신들을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내 자신과 내 주변에서 긍정의 말을 들으시고 긍정의 힘을 찾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부정적인 말이 있을 때마다 뭐부터? 긍정적인 걸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나는 내 주변에서 어떤 긍정적인 것을 찾아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가장 긍정의 힘을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긍정의 힘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원칙을 회복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긍정의 말을 찾는다는 것은 그냥 무작정 너 잘 될 거야, 너는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 삶의 주변에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한테 주시는 가장 긍정적인 말은 뭐냐면 내 삶의 원칙,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원칙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원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 성경에서 우리에게 원칙적으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뭐 하라? 정직하라. 하나님 앞에 뭐 하라? 정직하라. 정직하라.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장 긍정적인 말을 남겨줬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처음서부터, 그리고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어때요? 현실을 부정하는 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잘못된 이야기를 하고 누구 탓을 하고 저 사람 탓을 하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가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위기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듯 내 자신과 세상과 삶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이런 원칙을 찾아내야 때, 이 원칙을 찾아낼 때 나에게 좋은 처방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영어 표현에 있죠. Honesty is best policy. 뭐예요? 정직이 최상의 정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긍정의 말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누구 앞에 정직해야 돼요? 사람 앞에 정직하고. 할렐루야. 이런 분명한 원칙들을 찾아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나의 방패. 3절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아멘. 다윗은 무장한 군대보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임을 선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입으로 나의 결단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결단을 선포합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자세예요. 내가 내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서고 내가 세상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 노력하면서 내가 이렇게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가겠다 결단을 했다면 그 마음의 결단으로 끝나면 이것은 없어지는 결단이에요. 그럼 이 결단이 실효를 얻으려면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선포해야 됩니다. 뭐 해야 된다? 선포해야 됩니다. 누구에게 선포해야 될까요? 누구한테 선포해야 될까요? 무슨 하나님, 여러분 자신한테 선포해야 돼요. 여러분 자신한테 선포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선포합니까? 그건 가증스러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내 자신한테 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언제 어느 때라도 나는 마음을 뭐 하겠다? 바꾸겠다는 뜻이에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여러분 자신한테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나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난 이렇게 하겠다. 야 장구야, 난 앞으로 이렇게 할 거야. 너 이렇게 하자 라고 누가 누구한테? 내가 나한테 말하는 걸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의 삶을 공유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 내 이야기를 해놓고 나는 나한테 말을 하지 않는 것은 나에게 나를 거짓말시키는 여지를 남겨놓다. 그래서 이게 가증스럽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 나중에 잘못되면 하나님은 왜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라고요. 자꾸 하나님 핑계 대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나한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께 말해야 됩니다. 정직하자. 장구야, 정직하자. 야, 이번에 힘내자. 너 이번에 이것을 이렇게 끝까지 한번 해보자. 이걸 나한테 뭐예요? 반드시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드신 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거울 보고 반드시 그렇게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져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의 방패는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임재는 어떻게 일어납니까? 내가 나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나를 바르게 볼 때예요. 나를 숨기고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감추고서는 하나님 보여지지 않습니다. 내가 나한테 말하고 나를 드러낼 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임재하시는 거죠. 근데 나를 숨기고 나서 나를 감추고서 하나님의 임재를 바란다? 거짓말장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원칙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라고 말했다면 내가 나 앞에 정직하고 나를 스스로 내 자신한테 말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네 번째, 시작. 응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 부르짖는 용기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문제를 품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는 용기가 필요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제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과 공유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내가 내 자신한테 선포했어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내 삶에는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께 소리내어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안 되고 있는 것이 결과물을 가지고 잘 안 되고 있는 것들을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결과물에 대한 이야기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안 되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원하는, 내가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내가 결혼하고 싶어요. 내가 뭘 하고 싶어요. 근데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께 왜 이것이 안 됩니까? 하나님 이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결단한 것들에 있어서 내가 내 자신에게 사소한 나의 걸림돌들을 찾아내야 돼요. 내가 그렇게 움직이는 데 있어서 잘 움직이지 못한, 내가 그런 목적으로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내 생활 가운데 조금이라도 나를 뭐예요? 연약하게 하고 나약하게 만든 그 사소한 것들, 나도 모르게 게으름을 피고 있다든지, 응? 내가 핸드폰 게임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다든지, 내가 공부할 시간에,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아침에 일어나야 될 시간을 자꾸 놓친다든지, 내가 친구들과 시간을 너무 많이 걸린다든지, 내가 다른 것에 시간을 많이 빼앗긴다든지, 그런 것들을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과를 기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나중의 일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제점을 말해야 될 것은 내 삶의 패턴 중에 문제점을 찾아내야 돼요. 나는 내 하루 종일 시간 속에 이런 문제들, 내가 저 사람과 말할 때 말의 문제들, 그 문제들 찾아내야 돼. 내가 이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다고 한다면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셔. 그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뭘 기도해야 돼요? 내가 말할 때 잘못된 습관들을 찾아내야 돼요. 그것들을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 나는 너무 쏘아붙여요. 나는 이야기할 때 너무 찡그려요. 딴짓을 해요. 그거 기도해야 돼요. 내 공부가 안 되면 뭐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거 기도해야 돼요. 내가 건강이 안 좋으면 뭘부터 기도해야 됩니까? 운동하지 않은 습관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확한 기도는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우리 청소년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은 지금 안 되고 있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집착하고 있는 것들을 빨리 내려놓아야 되는 그 기도를 해야 된다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다 아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알죠. 그거를 기도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극복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시작. 평안한 심입니다. 불안 속에서 평안이 잠들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다윗은 도망자였지만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냐면 잠을 구했어요. 그리고 그는 실제로 잠을 자기 전에 이 기도를 한 겁니다. 여러분, 내일은 뭐가 뜨냐면 내일의 태양이 뜨는 겁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평안한 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힘들고 어려우면 잠이 안 오죠. 그것 때문에 밤을 새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일단 내려놓고 나에게 평안과 기쁨의 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환경 때문에 오는 게 아닙니다. 잠은 믿음으로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안 되는 것들, 내 이런 걱정거리들 많죠. 여러분, 그 걱정거리들을 잠시 내려놓고 뭐 해야 될까요? 믿음으로 잠을 청하십시오. 할렐루야.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공부를 하고 내가 직장생활을 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잠깐 쉬어야 돼요.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잠깐 쉬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체육대회를 합니다. 이 체육대회를 하고 우리 성도들이 움직이고 빨리 가서 체육대회 할 텐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유를 갖고 천천히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급하게 움직이고 빠르게 움직이다가 뭐가 일어날까요? 사고가 나는 거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살아갈 때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반드시 뭐예요? 쉬어야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도 뭐 해야 돼요? 가족들이 같이 만나서 맛있는 밥은 먹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겁니까? 에너지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삶을 살아갈 에너지. 왜? 인간은 몸이기 때문에 이 몸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된다? 잠을 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밤새서 공부하지 마시고 잠자고 공부하십시오. 할렐루야. 그게 중요합니다. 자, 여섯 번째로 다 같이 시작.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긴다. 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상황은 절망적이어도 믿음은 선언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 과정은 힘겨운 과정을 버텨야 될 때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정은 늘 힘듭니다. 그렇죠? 하지만 과정 없이 결과를 만들어지진 않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질지 우리는 모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결과가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과정의 기간 속에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떤 멋지게 그 과정을 극복하는 좋은 지름길 혹은 해법 아무것도 찾지 마세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쉽게 넘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하던 대로 버티는 겁니다. 뭐 하는 거다? 하던 대로 버텨라. 뭐 하라? 시간이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어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뭐가 가져다 준다? 시간이 결과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더 큰 역사, 하나님의 축복은요, 많은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간의 좋은 이 모든 과정들은, 좋은 관계들은 시간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처음 우리 교회에 왔었을 때만 해도 여러분 예배 시간이 이런 인상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처음 예배 드릴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이런 눈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떤 줄 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바뀐지 모를 거예요. 여러분 바뀐지 뭐예요? 그 시간이 우리들에게 좋은 결과를 맞아다 준 겁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이 있을 때 반드시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찾지 마십시오. 왜냐? 내가 잘하려고 하는 것은 내가 분명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여러분, 절대로 어떤 목적을 내가 결정하지 마세요. 그저 오늘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만 다하시고 하던 대로 버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 과정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 과정 속에 있다라는 사실, 그 과정에는 그저 버티기만 하면 된다.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버티기만 하면 된다. 자, 마지막 7번째입니다. 자,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시작.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구원의 근원.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다윗은 전쟁의 승패를, 인생의 회복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고백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결과를 누구한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가 왜 힘든지 아십니까? 우리 인간들이 왜 고통, 번뇌, 힘들어하는 이유는요, 내가 원하는 결과를 그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모든 과정을 통해서 여기까지 와서 마지막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순간, 그 결과는 어떤 결과든지 내가 이 과정을 겪고 왔다면 그 결과는 그 사람에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요, 그 과정 속에서 쉽게 내 스스로 결론 내어지는 거예요. 나는 반드시 이런 인생이 되어져야 돼. 나는 이 사람이 돼야 돼. 나는 이 사람과 만나야 돼. 나는 여기서 살아야 돼. 나는 이런 스타일로 살아야 돼. 그 결론을 먼저 내리게 되면 내 인생이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 모든 과정을 겪고 나서 일어난 내 삶의 모습은 스스로 내 인생이 이런 인생이 될 줄을 나는 정말 몰랐구나.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고 축복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는 순간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거기서 체험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삶에 낙심하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인생을 스스로 결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스스로 결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누가 결정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할렐루야. 내가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젊었을 때만 봐도 내가 이렇게 예쁘고 몸매도 예쁘게 해서 나이 먹어서 그렇게 몸매하고 얼굴도 그렇게 유지해서 늙어지면 좋을 것 같죠. 여러분,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우리의 몸은 저절로 뭐예요? 늙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늘 체육도 할 텐데 뛰고 싶어도 안 뛰어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죠.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뭐예요? 그것을 자세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늙어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요, 내가 월급을 얼마 받는 사람, 그리고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 뭐하는 남자, 뭐하는 여자를 만나야 돼? 그거 결정하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기를 바라기 바랍니다. 재미난 일을 하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흥겹게 일할 수 있는 길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결론은 아직 안 내려졌습니다. 내 결론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버티라는 거예요. 결론은 어떻게 내려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나면 어떤 결과든지 뭐예요?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질서예요. 질서라는 게 뭡니까? 순서죠. 순서. 우리는 순서에서 가장 마지막에 내려질 것들을 내가 너무 일찍 결론 짓고 나서 보니 뭐예요? 내 인생을 못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나는 실패자야.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청소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과정 속에 있습니까? 또 우리 지금 3, 40대 젊은 우리 성도님들, 또 나이가 드신 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습니까? 아니면 번뇌가 있고 고민이 있습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될까 걱정됩니까? 질서를 지키세요. 그 질서는 뭐예요? 결론은 너무 빨리 내리지 말라. 결론을 누구한테 맡겨야 된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원칙대로 그냥 열심히 살면 돼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놀라운 결론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다윗은 이때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다윗이 이런 죽음의 순간이 한두 번 있었습니까? 아니죠. 너무나 많았죠. 심지어 자기 아들까지 배신하는 이 심각한 상황까지 내려앉았는데 다시 회복하고 다시 그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이후에 그의 아들을 통해서 또 다른 나라가 세워지는 축복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 소망의 가족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 청소년, 청년 여러분, 쉽게 여러분 자신을 결론 내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냥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무엇인가 되어져 있고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할 겁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짧게